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 죄를 사하여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은혜 가운데 지키신 주님,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심령 골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브릿지 마르나타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질 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변질에서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 변화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변질의 이유를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에 대한 삶,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욱 평안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새해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는 각 사역국이 있습니다. 사역국을 축복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역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정면승부, 말씀으로라는 주제를 달려갑니다. 말씀을 읽고 새기고 듣고 지키어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말씀 주머니에 말씀을 채워가며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는 순종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사 부흥과 성장이 넘치어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이름 모를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방의 필요는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마음을 갖게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25 마음 돌파한 첫 번째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부하라, 사랑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뵀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오늘 신년 들어서 처음 만나 뵙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접하시면서 주의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God bless you. 같이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했더니 어디 일나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면 승부, 말씀으로 라고 하는 비전을 들고 나아갑니다. 현수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시면 들어오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정면 승부, 말씀으로. 정말 보이십니까? 색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시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 곧 진리인 말씀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신앙, the real faith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이 우리 안에 주입되게 되면 우리의 행실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인격의 자양분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이 마음 돌판에 말씀을 새겨보면서 승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달 동안 승부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 마음 돌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마음 돌판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승부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센스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수막을 보시고 거기가 아니군요. 달력이 있군요. 예, 달력에 보면 올해 우리 1월달 주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거기에 또 좋은 글귀가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고전 글귀가 실려져 있습니다. 정말 신앙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첫 승부수를 띄우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부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월달 나머지 주일에는 이 사랑을 주제로 해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을 만한 말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말로 표현되고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를 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달에 우리가 구체적인 지침으로 우리 안에 담아야 될 성품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승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으뜸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으뜸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니 해도 사랑으로 제일 먼저 승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으뜸된 속성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맺게 하시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연합되게 하십니다.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제1대 능력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명은 그 존재를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 압축어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 이것이 연상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적인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또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셨고 그리고 행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으뜸된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 사랑을 배우고 알고 또한 행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됩니다. 성품 가운데
사랑이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시는 주의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의 속성을 가장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전인격적인 성품 변화의 기초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당체 변화가 안 됩니다. 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나타낼 수 있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성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 돌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2달 마음 돌파 말씀 잘 외워서 연말에 암송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랑을 두고서 종합적인 판단과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 정, 의로 구성된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것이 단연코 으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케 되는 판단입니다. 사랑이 허접한 것이면 그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위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 먹을 것 주면 꼬리 흔들면서 좋아라 하고 따라온 개처럼, 그런데 먹을 것 없으면 금세 뒤돌아버려서 제 주인 곁으로 가버리는 그런 반려견의 좋아함보다도 못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한다 라고 해놓고서는 내 지갑 다 털어가 버리는 사기꾼과 같이 속임으로 들어오는데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발림 소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뜨겁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열렬히, 간절히라는 말입니다. 아내 될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옆을 둘러보니까 첫눈에 반할 것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니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둘러보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만드는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 부자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사랑이 열렬한 것입니까? 간절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음탕입니다. 호색입니다. 감정에만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의 감정의 지조를 어떤 대상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기저기 옮겨 심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바람둥이만 될 뿐입니다. 사랑은 열렬히 하는 것이지만 식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액션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모든 부분들이 함께 수반될 때에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내고 영혼에 힘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전인격에 파고드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신령한 성품입니다. 이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전인이 사랑으로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내 인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관계 속에서만 맺혀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만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서로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말만 한들 그 사랑은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은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연리지 같은 것입니다. 서로 기대고 부추겨주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이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이한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의 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나병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출중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만 행하셨습니까? 자기 능력만 과시하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만 하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관계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 관계가 만들어질 때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지, 예수님 위하여 일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 위하여 일하는 척하지만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역을 먼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랑은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가라지를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혀진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싶어서 그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가 이중삼중으로 체결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먹고 자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서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본문에서 사랑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마음 돌판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라고 합니다. 허다한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은 이란 말입니다. 죄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지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죄가 많아지면 혼돈스러워집니다. 죄가 많아지면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죄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썽 많고 탈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도 소망도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사랑 속에서 해결됩니다. 죄의 능력 앞에서 절절 매는 교회는 죄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 없던 일로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넘어가는 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때문에 덮어서 우리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덮자라는 말은 해결되지 않은 죄를 그냥 그대로 놔둔 채 그냥 보기 좋게 덧칠해 놓자, 포장해 놓자라는 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은폐하는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큰 풍랑이 있는 가운데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덮이다라는 말이 본문에서 사용한 덮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덮는 것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물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의 운행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덮는다 말은 이 말입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가 아닙니다. 그가 짓는 죄가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길을 막아 세우는 것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짓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혼을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덮는 것입니다. 이때에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속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이해해 준다고 죄가 덮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우고 내 교회를 해하는 모든 음부의 권세는 내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신 내가 누구십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 죄에서 내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용단할 수 있는 결단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교회에 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에 사랑을 주입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믿으시고 주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주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죄를 덮어내는 능력이 나를 통하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승부하라. 올해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자기 존중 그리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이 자라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3주간 사랑으로 승부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서 더욱더 공교하게 우리의 성품을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인도 위로하심이 사랑으로 정면 승부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